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른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군대에 가면 잠을 자고 생활을 하게 되는 생활관이 있고 총기와 탄약이 있는 무기고와 탄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위병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경계 근무라는 것을 서게 됩니다. 근무는 낮과 밤에도 끊이지 않고 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부대를 외부인들의 침입으로부터 특별히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지만 밤에 또 새벽에 근무를 서게 되면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을 대항할 이유도 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글입니다. 우리는 이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얼마나 열렬해질 것인가.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밀접하게 따라가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뿐만이 아닌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재림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습관들을 살피며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글입니다. 옛 습관들과 육신의 성향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들을 밀어내라. 그리고 경계하라. 사상을 조심하고 계획에 조심하여 그것들이 자아 중심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고 내 자신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가진 옛 습관들과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하여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돌아보며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는 깨어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습관들을 밀어내고 내 삶에 다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품성이 된다. 예언의 신에 있었던 글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는 습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습관, 내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습관, 이러한 영적인 습관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애를 삶으로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제에도 살펴보았지만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삶의 유익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기도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메데 페르시아까지 포로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하여 만들어진 법령,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창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외부의 힘으로 신앙이 위협을 당할 때에 신앙을 그 위협과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얼마 후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그 시간, 약속의 시간이 임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말과 신앙의 삶이 모순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부터 그리고 기도의 삶을 위해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의 습관을, 개인적인 그러한 옛 습관을 버리고 영적 습관을 잘 길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택의 삶을 오늘 하루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애 속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룩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체 방에 공지해 주신 것처럼 최순자 집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동식 장로님의 아내이자 서재림 집사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최순자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8시, 아침 8시 전후로 해서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수술 부위가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잘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대면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